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가다 설교를 하기 참 어려운 본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어제 밤늦게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왜 어렵냐면 내용은 이겁니다. 제사장들에게 먹을 걸 줘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 중에서 불사르지 않은 제물들은 제사장의 몫이다. 제 입장에서는 신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말 그대로 제사장에게 돌아갈 목,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서 말 그대로 불사르지 않은 부위들, 그것들은 제사장이 먹어야 돼,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마디로 소금 언약이라고 19절에서 표현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과 뒤를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레위 지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등장해요. 자, 레위 지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대목의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그렇지, 당연하지,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당연히 성막을 섬겨야지, 우리는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질문을 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원래 성막을 섬기는 일은 레위 지파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사실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감당해야 될 일이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장자들,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사실은 성막을 섬기는 일에 동원되어야 되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일이 어느 순간부터 레위 지파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목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자 재앙이죠. 자, 장자 재앙은 말 그대로 각 가정의 장자들을 죽이고 또 짐승에 처음 난 모든 그 짐승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그 재앙을 내리던 천사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은 그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유월절.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유월절을, 첫 번째 유월절을 이렇게 보내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가지 주장을 하세요. 그게 주장이 뭐냐면, 야, 이제부터 각 가정의 장자들하고 짐승에 처음 난 것은 누구 거냐면 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내 거야. 자,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있는 그대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내 거다. 자, 내 거란 뜻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거룩히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장자들과 또 첫 짐승들을 내 거라고 구별하셨다는데 그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은 장자들을 내 거로 특별하게 구별하실까? 구별해서 뭐 하시려고? 구별하셔서 뭘 하시냐면 바로 성막을 섬기는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성막을 섬기는 이 일이 레위 지파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면 성막을 섬기는 일은 전문적인 일이에요.
성막에 관련된 율법을 알아야 되고요. 성막을 섬기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각 가정의 장자들을 뽑아다가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 성막을 섬기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들이 전수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지파를 선택해서 그 지파가 전문적으로 성막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 지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8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여기서 그들은 레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레위 지파가요 성막을 섬기잖아요. 근데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취함을 받았대요. 그러면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그 성막 섬기는 일들은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각 가정의 장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그 장자들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그 장자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건 뭐예요? 레위 사람들이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성막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같이 또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냐면 바로 유월절 사건을 그 근거로 들고 계세요.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습니다.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대신 레위인을 취했다라는 말씀을 2번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은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레위인들이 대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인들이 이렇게 원래는 자기가 맡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이렇게 성막을 섬기는 일을 대신 맡아서 레위인이 성막을 섬기게 됐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레위인들에 대한 좋은 생각을 하기가 쉽죠. 레위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섬기는 일들을 레위인들에게 부탁을 하셨구나. 참 레위인들 좋다. 그러나 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레위인들이 성막을 맡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자, 그 예를 들어보면 자, 야곱의 가정의 예를 들어볼게요. 야곱의 가정이 세겜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구경을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세겜의 족장이었던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 장면에서요,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야곱은 그냥 나그네로 그 땅에 잠시 머무는 이방 객이었기 때문에 딸이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나서는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통혼을 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이제 우리가 서로 통혼하고 서로 왕래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겨서 할례를 받고 누워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요, 이 순간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왜냐? 어디서 굴러온 돌이 지금 주변을 어지럽게 하거든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과 좀 친한 족속들이 일어나서 야곱의 가정을 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그 순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장 인생의 고통을 겪고 위기를 겪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각 아들에 대한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아버지인 야곱이 저주를 해요. 왜 저주를 했을까요? 그만큼 그 순간에 야곱의 삶이 곤고했고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다른 아들에 대해서는 축복하는데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저주를 할 만큼 그 순간이 너무나도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 저주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그들의 칼은 뭐예요? 폭력의 도구로다. 또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아버님들, 아무리 아들이 속을 썩였어도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에 아들을 이렇게 저주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정말 힘들죠.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라는 이 두 아들은 야곱에게 이런 아들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앞에 말씀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의 특징은 여기 딱 노란색으로 보면 분노대로 혈기대로.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를 대변해 주는 단어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분노의 사람들이에요. 혈기의 사람들이에요. 그 칼을 파괴의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흩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저주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뭉쳐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각 성에 흩어져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야곱의 저주를 받았던 레위, 그리고 그 후손들이 바로 레위 지파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왜 성막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성막을 섬기는 이 거룩한 직책을 왜 야곱의 저주받은 이 혈기가 너무 넘치고 분노가 넘치는 그 칼을 파괴의 도구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맡기셨을까? 성막이라는 이미지와 이 레위 지파의 이미지는 서로 굉장히 상반된 이미지예요. 서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이 직책을 맡기셨을까? 그 힌트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자, 근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를 이끌고 나왔던 모세가 산에 올라가더니 깜깜무소식이에요. 밑에 있는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아론에게 와서 뭘 요구합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노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마침 그 순간에 모세가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와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분노해서 그 돌판을 부셔버려요. 자, 모세가 어느 지파예요?
아론이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의 주특기는 뭐예요? 화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혈기가 왕성한 족속이에요. 이게 바로 레위 지파예요. 이때 모세가 화가 나서요, 내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 나와봐 라고 얘기했을 때 유일하게 모세 편에 서서 모세에게 나왔던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레위 지파예요.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 모세에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대목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레위 지파가 다 모여서 지금 모세에게 나왔어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누구를 죽이라고 해요?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을 죽이라고 해요. 잔인한 명령이죠. 이걸 행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야곱의 때 레위는 어떻게 했냐면 분노와 혈기 때문에, 굉장히 육적인 분노와 육적인 혈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그 파괴의 도구로 칼을 사용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32장의 장면을 보면 어때요? 이들의 분노는 어떤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그들의 이웃, 친구, 형제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그날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유일하게 모세 편에 서서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거했던 족속이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란 얘기예요. 유일하게. 자, 모세가, 야곱에게는 레위라는 아들이 골칫덩어리였어요. 자기의 인생을 아주 위기 가운데 몰아넣었던 정말 골칫덩어리였어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정말 고마운 지파고, 이스라엘을 바로잡는 데 공헌했던 굉장히 훌륭한 지파라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그 칼을 잘못 사용해서 사람들을 죽였다면 지금 이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칼을 제대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있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해요. 신명기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과거에는 야곱의 저주를 받았던 지파예요. 그렇죠? 야곱의 저주를 받았던 지파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모세의 축복을 받고 있는 지파가 됐어요. 근데 모세가 레위 지파를 어떻게 축복하냐면 너희들이 장차 두 가지 일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거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분향하며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릴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레위 지파를 축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성막을 섬겼던 지파인데, 그런데 그 처음을 보면 이스라엘의 성막을 섬길 만한 그런 레위가 아니었고, 그러나 훗날에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모세를 돕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가운데 죄악을 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성막을 섬기는 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성막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도 레위지파죠. 레위지파 안에서 또 특별하게 선택된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은 뭐가 없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 대목을 읽으면 별 느낌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제사장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구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대 근동사회의 풍습을 놓고 보면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존재, 자, 이방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은 다 지주계층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제사장은 왕이 겸직을 했거든요. 왕들이 제사장을 겸직했기 때문에 왕이면서 제사장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곧 그냥 쉽게 얘기하면 부자라는 얘기하고 동의어예요. 다른 민족들은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방의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지배계층이고 지주계층이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는 뭐가 없냐면 땅이 없어요. 땅이 중요하던 시대인데 그 땅이 중요하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땅이 없다? 이것은 뭐를 담보하는 거냐면 가난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거예요.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거예요. 그럼 그 가난함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왜 이들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왜 레위지파도 기업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11조를 가지고 삶을 영위해야 되나요? 그 해답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그 해답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생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제사장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려면 누군가 이들에게 먹을 걸 줘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희들을 직접 챙길게.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줄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예물 중에서 불태우지 않은 거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줄게. 겉의 모양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 태우지 않은 것이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맹이로 들어가 보면 제사장들은 누가 직접 챙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챙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챙기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특별하게 표현하시냐면 그냥 언약이 아니고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소금이라는 것은, 물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뭐를 같이 먹었냐면 소금을 같이 먹었어요. 소금을 같이 먹는 의식의 뜻은 뭐냐면 변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이 언약,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소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먹이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그 자손들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을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지금 제사장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기업을 받지 않고 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들의
분기시요 기업이 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내가 너의 재산이야. 내가, 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재산이야. 그러니까 너는 별다른 재산이 필요하지 않아,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보통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오늘날 용어로 하면 예배를 책임지는 존재.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또 사하고 이런 역할에 대해서만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생각해요. 근데 이 장면, 이 말씀을, 이 20절의 말씀을 갖고 제사장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또 다른 차원의 제사장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바라볼 때 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 이 땅에 기업이 없어요. 땅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먹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세요. 근데 이 삶은 누가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제사장들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삶은 뭐냐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뭔가 눈길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먹여주심, 하나님의 보살피심,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숙제였고, 그 삶을 사는 존재가 누구냐면, 상징적으로 이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사장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역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건 이런 거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건 이런 거야,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살펴 주실 땐 이렇게 보살펴 주셔, 이렇게 먹여 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눈길을 두지 말고, 이 땅 가운데 목을 매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먹여주심을 소망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그 상징을 보여주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커다란 역할이었어요. 오늘날로 친다면 목회자들이 교인들 앞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목회자들만 이런 역할을 하는 걸까? 여러분들은 그저 그런 역할을 보고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감시하면 끝나는 걸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설명합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자, 장자가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래요. 그러면 그 장자들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막을 섬겨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레위인이 그것을 대신했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럼 누구의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자,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은 왕 같은 존재예요. 또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먹여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삶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숙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존재라는 얘기예요. 또 우리끼리 서로에게 보여줘야 되는 존재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먹여주심이 어떤 것인지를 입증해야 되는,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먹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먹여주심이 뭔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뭔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뭔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영원한 소금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영원한 소금 언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도 그 언약을 우리와 더불어 체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언약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먹여주심과 지켜주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선전하고 널리 전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면서 소금 언약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레위 사람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레위,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비운의 아들입니다. 그 칼을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폭력의 도구로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시내산에서 목격되는 레위 지파의 삶은 어땠어요? 레위는 그 칼을 파괴의 도구로 썼지만 레위 지파, 훗날 레위 지파는 어땠어요? 그 칼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도구로 썼어요. 맞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도구로 썼어요. 자, 그리고 제사장이 레위 지파잖아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 칼을 들어서 그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번제하러 불태우고 그 모든 과정들을 제사장이 직접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칼을 쓰는 동안 그 칼은 어떤 칼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용서를 가져오는 칼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가져오는 칼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감사와 찬양과 헌신을 가져오는 칼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이 휘둘렀던 칼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자, 레위 지파는 사실 성막을 섬기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조상이 그랬으니까. 이미 야곱의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 야곱의 저주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를 들고 일어나서 그 야곱의 저주를 무엇으로 바꾼 사람들이냐면 축복으로 바꿔낸 사람들이에요.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가 있고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지고 박살났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인간의 죄악을 다 제거하는데 내 칼을 회복의 칼로 쓸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언제든지 다시 영광단 자리로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종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실수가 오늘의 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강한 의식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이라는 것,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먹여주심을 정말 신실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 서로가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이것을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줘야 될 그럴 존재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그 영원한 소금 언약을 이 땅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고 또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와 같이 혈기로 분노로 나아갔던 그런 야생마와 같은 자한테 이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책을 맡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먹여주심을 내가 입증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교인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그 교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여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신실함을 보여주셔서 그 영원한 소금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먹여주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동행함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신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없소서. 내가 레위와 같이 혈기로 분노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런 멋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